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지극히 높은 주님의 찬양 드리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시편 96편 7절에서 9절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온 여러분께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찬송가 31장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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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온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면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아멘. 다 함께 앉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계명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약속의 계명에 비추어서 우리의 죄됨을 십자가 앞에 아뢰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우리 아버지와 어린 양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저희 악한 양심과 죄 많은 육신을 깨끗하게 씻으시기 위하여 아들 예수님의 피를 흘리심으로 저희를 거룩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님의 귀하신 희생으로 우리의 죄가 다 깨끗이 씻기었음을 믿음으로 우리 주님의 몸을 찢으셔서 열어주신 새롭고 살 길을 통하여 오늘도 아버지 앞에 가까이 나아왔습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는 옛 사람의 습관으로 인해서 저희의 죄의 습성들이 늘 넘쳐 흐르는 저희들의 모습으로 인하여서 가난한 심령으로 아버지 앞에 나아왔습니다. 아버지의 크신 긍휼하심으로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모든 죄악됨을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저희를 정결하게 하시는 은혜를 부어주셔서 아버지와 누리는 거룩한 교제가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저희 안에 거하셔서 저희로 아버지의 처소가 되기까지 저희를 자라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으로 죄사함의 확신을 주십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 복음의 말씀을 믿으시고 기쁨으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성기돈 장로님 예배 위에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죄인들에게 우리 억만가지 죄를 묻지 않으시고 친히 찾아오셔서 무조건적인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로 불러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매 순간 잊어버리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지라도 한없이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인정해 주시고 받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 모두를 주님 앞에 세워주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크고 높으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의 예배를 드리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 속에 거하며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드리지 못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아오지 못했음을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예언하는 능력과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셨지만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기보다 나 자신만을 사랑하고 있음을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버림받은 자들,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자들, 멸시당하며 천대받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을 섬기시고 그들의 삶 속에 함께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이웃을 돌아보지 못하고 나 자신만을 위해 살아왔음을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를 거룩하고 성결한 영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 알칸사 제1장로회 공동체 속에 성도 한 분 한 분을 보내주시고 교회를 통하여서 일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만나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망과 하늘나라의 그 놀라운 영광을 깨달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속에서 강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온전히 경험하는 은혜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누리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잠시 지나가는 것으로 생각했던 코로나 바이러스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먼지보다 더 작은 생명체로 인하여서 소중한 생명을 잃고 직장을 잃고 사업체를 잃고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바이러스에 걸려 고통 가운데 있는 환자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직장과 또 사업장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온 성도들이 주님의 전에 함께 모여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예배하며 믿음 안에서 풍성한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험 가운데서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이 땅의 모든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안전과 건강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귀한 도구로 오늘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김 목사님을 주님의 능력의 장중에 꼭 붙들어 주시어서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으로 세워주시고 종의 가정의 모든 기도와 간구를 응답하여 주시고 종의 가정의 모든 섬김들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나타내 주시옵소서. 말씀을 받는 우리 모두가 세상에 붙들린 자가 아닌 말씀의 능력에 붙들린 자가 되어 말씀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사 예수님 안에만 생명이 있음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무슨 일을 하든 무엇을 하든 오직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복된 자녀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수술 후에 회복을 기다리는 성도, 암 투병 중에 있는 성도, 또 여러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 마음의 아픔과 상처로 고통의 시간을 보내는 성도, 생업의 어려움으로 또 힘든 가운데 있는 성도들, 또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치료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이웃들을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친히 찾아가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힘 주시고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까지 저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앞에 깊은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며 우리 모두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만이네라는 찬양 제목으로 샤론 찬양대에서 영상으로 찬양드리겠습니다. 내가 사랑하리 주 대신 주 나의 모든 필요 주께 있네. 내가 구할 것은 오직 하나 오직 주님만이네. 소망 없는 이곳에 오신 주 그 말을 따라가며 살리 주기까지 우리 사랑하시 오직 주님만이네. 주님만이 내가 사는 길이요 주님만이 내지 않으니 이 세상에서 내가 바라본 것이 없네. 오직 주님만이네. 소망 없는 이곳에 오신 주 그 말을 따라가며 살리 주기까지 우리 사랑하시 오직 주님만이네. 주님만이 내가 사는 길이요 주님만이 내지 않으니 이 세상에서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이사야 1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 성경 981페이지입니다. 구약 성경 981페이지 이사야 11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1절부터 10절까지 함께 교독하고 10절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다 함께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로다. 아멘. 말씀 위에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의 놀라운 계시의 말씀을 허락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이 말씀의 시간에 우리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오셔서 저희의 마음을 흔들어 주셔서 잠에서 깨워 주시고 열린 귀를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말씀을 잘 알아듣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대언하는 부족한 죄인의 입술을 감추어 주시고 아버지의 말씀만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이 선지자라는 분들은 뭐 하는 사람들일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아마 이 선지자들은 미래의 어떤 일들을 말해주는 영성이 신앙이 굉장히 좋은 어떤 분이 아닐까. 아니면 이 예언의 은사라는 것도 있는데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미리 알려주는 그런 은사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을 찾게 되고요. 그들한테 기도를 받으러 가면서 우리는 이렇게 질문을 하죠. 제가 장차 뭘 하면 될까요? 이 주식에 투자하면 과연 제가 대박 맞을 수 있을까요? 이번에 어떤 대통령을 뽑아야 우리 세상이 밝아질까요? 뭐 이런 질문들을 하면서 우리가 그런 은사자들을 찾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언이라는 이런 말 때문에 이런 말들이 붙여져 있어서 우리가 오해를 좀 많이 하게 되는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예언이라는 이런 말은 이 환타지 같은 데서 나오는 어떤 유리구슬이나 거울을 보면서 각자의 개인의 미래를 보여주는 그런 사역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예언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지금 여기서 무슨 일을 하시는가, 과연 무슨 일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하시는가를 보여주는 사역이 예언의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선지자가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를 보게 되면요, 하나님이 지금 현재의 그 성도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그 일들을 당대의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 그것이 바로 선지자가 하는 일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구약의 그런 시대와 달리 복음의 시대는 이 선지자라는 직분이 더 이상은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 9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9절 말씀 하반부에 보면 이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제는 하나님이 지금 여기서 뭘 하는지 세상 모든 사람들이 어린아이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다 알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구원사역을 완성하셨기 때문이고요.
또 주님께서 또 아버지께서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말씀을 보면 또 예배에 참석해서 설교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이 지금 뭘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세상 만민이 다 알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말씀이 오늘 9절 말씀이 지금에 와서는 완성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이 따로 선지자를 세워서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다 사람들에게 굳이 그렇게 알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 선지자 직분이 이 복음의 시대에는 더 이상 필요가 없게 되었다는 말이죠. 특별히 여러분께서 예언 사역자를 찾기를 원하시면 예언 사역이라는 것은 예배에 참석하면 설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뭘 하시는지 드러내고 계시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뭘 하시는가 궁금하시면 말씀을 보거나 설교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이 충분히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각자의 미래가 혹시 궁금하시다면 예언 사역자를 찾을 것이 아니라 여러분 신통한 무당이나 점성가를 찾아가는 것이 훨씬 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사야 11장 말씀을 통해서 이사야에게 당시에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저녁 뉴스를 보듯이 생생하게 지금 11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전달해주고 있는 본문이 오늘 11장 본문입니다. 다 같이 1절 우리 다시 한번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아마 당시 저녁 뉴스가 있었다면은요, 큰 나무에 밑둥치에서 이 그루터기 잘려 나간 그런 나무죠. 그 나무에서 그 그루터기에서 파란 잎사귀가 이 피어나는 그 부분을 아주 클로즈업하면서 보여주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 말라비틀어진 뿌리에서부터 줄기가 이렇게 쭉 올라오는 그 장면을 다 클로즈업을 하면서요. 뒷 배경은 황폐해진 하나도 나무가 남아있지 않은 황폐한 황무지를 보여줄 것입니다. 이것이 그날 저녁 뉴스의 아마 첫 장면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11장 11절 바로 이전에 바로 10장 34절이죠. 10장 34절에 바로 이 뒷배경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34절에 이렇게 돼 있죠. 쇠로 그 빽빽한 숲을 베시리니 레바논이 권능 있는 자에게 배임을 당하리라. 이 무슨 말씀이냐면요. 이전에는 바로 이곳이 무성한 숲이었는데 그 쇠 도끼로 나무를 다 찍어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숲이 빽빽했었는데 다 사라져버리는 황무지가 되었다는 말이죠. 이것이 아수르 군대가 바로 이 예루살렘과 유대를 침략해와서 모든 것을 다 황폐하게 만들어버리고 쓸어버리게 된 그 환경에서 지금 이 모든 것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11장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다 무너져버린 황폐해져간 이 현실, 이것이 그들의 눈앞에 펼쳐진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이 절망 가운데 낙심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 그들에게 지금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거대한 이 파괴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생명의 싹을 틔우시는 일을 오늘 바로 시작하셨다. 이렇게 11장 1절에서 그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아마 기자였다면 그날 단독 특종 뉴스를 그들에게 보내준 것이죠. 아마 이사야가 전해준 이 정말 이 희망에 찬 이 새싹 이 장면을 본 사람들은 아마 그 황량한 그 들판에 산 그 기슭에서 푸른색 그 새싹만 보더라도 아마 가슴이 쿵쾅거렸을 것입니다. 새로운 희망을 품었고요. 내 삶의 새로운 목적을 이제는 가지게 되는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오늘 1절 말씀에 자세하게 보여주는 내용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이새의 그루터기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왜 다윗의 줄기에서 새싹이 나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셔야 되는데 왜 이새의 줄기에서 새싹이 나타난다고 그렇게 주님께서는 말씀하실까요? 이새의 줄기에서 나오는 새수는요, 이제는 더 이상 다윗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새의 줄기로부터 자라난 거대한 나무는 이제 잘려나가고 쓰러져 버리고 없어져 버렸다는 이야기죠. 다윗의 뒤를 이은 솔로몬에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왕들이 그 백성들을 다스리지 않았지 않습니까? 두려움과 자기 욕망으로부터
그 나라를 다스리고 또 우상 숭배를 따라가던 사람들이 다윗의 대를 이어갔던 왕들이었습니다. 결국 그 다윗의 거대한 나무는 쓰러져 버리고 말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그의 후손을 완전히 제거해 버리지 않으시고 그에게 그루터기를 남겨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새의 그루터기에서 새로운 다윗이 오신다는 이야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싹이 움터오는 생명의 첫 시작을 이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이 세수는 어떻게 됩니까? 자랄 것이고 꽃 피울 것이고 자라갈 것이고 1절 말씀처럼 결실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선언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서 그 새싹 위에 부으신다고 2절 하반부부터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바로 이 새싹 메시아의 사명을 감당하기에 모든 준비를 갖추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 지혜와 명철의 영을 부으셔서 함께하게 하시고요. 지략과 용맹의 그 영을 함께 부어주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불어넣는 그 하나님의 성령을 그 메시아에게 불어넣으셔서 그와 함께 하신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왕으로 이 땅에 오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상 왕들이 이 땅의 백성들을 제대로 다스리지 않고 섬기지 않고 자기 욕심대로 자기 두려움대로 전쟁을 일으키고 사람들을 피폐하고 가난한 자 약한 자를 마구 짓밟아 버리는 그런 왕들이 아니라 이제는 정의와 공의가 세워지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다스리는 그 왕을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영을 받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다는 그 시작점을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 왕은 어떻게 다스리십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다스리는 왕이 아닙니다. 귀에 들리는 대로 심판하는 그런 왕도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겉은 번지르해서 지혜와 명철이 뛰어난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의 보내시는 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그 모든 것을 꿰뚫는 눈이 있으시기 때문에 겉이 번지르한 그 부분을 보지 않고 속을 꿰뚫어 보시고 보이지 않는 그 측면까지 하나님께서 다 보시고 다스린다는 이야기죠. 흰센 사람들의 그 목소리에 주눅들지 않으시고 참된 공의로 약한 자, 가난한 자를 돌보시는 참된 왕으로 하나님께서 오신다는 말씀입니다. 심지어 그 왕이 이 땅 가운데 오시면 창조 질서도 새롭게 회복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자도 곰도 다 풀을 뜯는 첫 창조 때에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주셨던 평화로운 그 세계 질서가 새로 회복된다라는 것이죠. 강한 자, 약한 자가 함께 어우러져서 하나님의 공의 아래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하신다는 약속을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언제 이 땅 역사 가운데서 우리가 의지하고 따를 만한 왕이나 대통령이 있기나 했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왕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때로부터 약 600년, 700년 정도 지나고 난 이후에요. 사도 바울이 이때 이사야에게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비전을 당시 로마 교회에도 다시 한 번 더 보여주는 내용이 로마서 15장 12절에서 13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이렇게 돼 있죠.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보여주셨던 이 비전을 다시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 후 다시 2000년이 지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보여주셨던 이 비전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11장 10절 말씀을 우리가 다 함께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칠에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온전히 완성된 말씀입니다. 기치라는 말은요, 깃발이라는 말입니다.
이새의 뿌리에서 한 새싹이 났는데 이 새싹이 바로 만민을 위한 깃발이라는 것이죠. 옛날에는요, 왕이 깃발을 들면 그것이 다였습니다. 그 왕이 깃발을 들면 사람들이 그 깃발만 쳐다보고 다 모이게 됩니다. 모든 동네 사람들이 그 깃발 아래 한 군데로 모여서 그들이 그 깃발을 보면서 힘과 용기와 승리의 확신을 그들이 가졌었습니다. 왜냐하면 지략과 능력이 뛰어난 한 번도 패해보지 않았던 자신들의 왕이 용사가 되어서 그 깃발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절대 실패와 패배가 없다는 확신을 가지고 그 깃발 아래 모여드는 것이죠. 바로 그 깃발을 하나님께서 드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15장 13절에 있는 말씀처럼 소망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깃발을 세워주셨다는 말입니다. 이 깃발은 성령의 능력으로 세워진 것이고요. 이 깃발을 보고 이 깃발 아래 모여든 모든 믿는 사람들은 그 믿음이 더욱더 강하여지고 기쁨과 평강을 누리며 소망이 넘쳐 흐르게 된다는 것을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은 우리에게 또한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었던 우리 아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교사들을 보내주셔서 복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하시고 이렇게 예수의 깃발 아래 모여서 우리가 찬송하며 하늘 보좌와 어린 양께 우리가 이 영광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 11장 10절 말씀은 온전히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실제로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로벨 평화상을 수상한 엘리 위젤이라는 분의 이야기입니다. 이 엘리 위젤이라는 분은 15세 때 그의 가족과 마을 사람들과 함께 아우슈비츠 나치 수용소로 끌려갔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송 후에 그곳에서 그의 부모, 그의 여동생, 그의 마을 사람 모두가 가스실로 끌려가는 것을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후에 모든 시체들이 불태워지는 연기를 보았고요. 그리고 그는 나중에 그 끔찍한 날에 그 밤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 연기를 결코 잊을 수 없습니다. 나는 내 신앙을 영원히 불태워버린 그 불길을 영원히 잊을 수 없습니다. 살고자 하는 욕망도 빼앗아갔고 내 안에 있는 하나님과 내 안에 있는 모든 영혼과 내 꿈을 잿더미로 만들었던 그 불길을 나는 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기록한 문구가 있습니다. 이 위젤이요, 이 재난을 경험하면서 그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심판하고 재판합니다. 하나님 죽었다고 선언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의 마음도 모두가 잿더미가 되어버린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가 나중에 작가가 되어서 소설을 쓰고 책을 여러 권을 쓰는데요. 그 책의 내용이 대부분이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내가 눈을 떠서 보니 나는 세상에 혼자였고 신도 없고 인간도 없는 이 세상에서 끔찍하게 혼자였다. 사랑도 자비도 없었다. 나는 죄에 불과했다. 이런 내용을 여러 권의 책을 쓰면서 주요 핵심 주제로 그렇게 기록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어느 날 어느 순간에 그가 어떤 생각이 그 마음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그때 그곳에서 죽어갔던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죽으셨다는 생각이 들면서 그 마음에서 스쳐 지나가는 것이 하나님이 그곳에서 함께 죽으셨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고통 가운데 그들이 죽어가는 고통의 현장에서 그들과 함께 죽어주셨구나라는 것이 불현듯 깨닫게 되었다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세상 이 위젤의 인생을 보면 결코 세상에 하나님을 다시는 그는 그의 하나님의 이름을 찾지 않을 것 같던 사람이었는데요. 그러나 그의 그 죽은 영혼에도 그루터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 그루터기에서 새싹이 돋아나는 것이었죠. 성도 여러분, 죽은 영혼에, 이같이 죽은 영혼의 그루터기에서도 새싹이 돋아납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렇게 자기 백성을 찾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여러분의 가족들,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반드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반드시 여러분의 가족들과 자녀들을 결단코 그대로 놓아두시지 않으십니다. 오늘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10절 말씀을 보면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온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이 돌아온다라는 단어의 원문을 찾아보면 그 단어의 뜻이 seek, 찾아온다라는 그런 단어의 의미임을 알 수가 있는데요. 모든 열방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치, 이 깃발을 바라보면서 그리스도를
찾아온다, seek, 찾는다라는 그런 단어의 의미입니다. 이 찾는다라는 단어의 반대말은 이 헤맨다라는 그런 어떤 반대말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이 이 보여주시는 이 놀라운 이 깃발의 장면을 다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깃발을 쳐다보고 쫓아가는 것이 귀찮고 번거롭고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내가 헤매고 싶은 그런 깃발을 들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이 깃발을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생겨 먹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에 뭔가 깊이 그것을 붙들고 있으면 누가 뭐 저기서 깃발을 세우든 뭘 하든 그런 것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이들은 빈둥거리지는 않지만 열심히 살아가고 있지만 방향성 없이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자기를 위해서 자기 깃발 들고 열심히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지금 보여주시는 이 복음의 깃발이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다시 세우신 이 깃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깃발은 대장 깃발입니다. 처음부터 우리 하나님의 열심히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열심히 세우신 깃발입니다. 결코 실패할 수 없는 깃발입니다. 이 깃발이 세워진 방향을 보지 않고 아무리 열심히 산들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깃발 쳐다보지 않고 내가 좋아하는 대로 이리저리 헤매고 사는 것 인생의 어떤 보장도 여러분에게 해줄 수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확실한 실패하지 않는 이 확실한 깃발을 여러분 앞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이 깃발을 보고 여러분께서 찾아오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예배는 여러분에게 이 깃발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장소가 예배의 장소입니다. 여러분이 깃발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는 장소가 바로 예배의 장소입니다. 예배 몇 번 빠져먹는다고 무슨 해가 되는가, 무슨 문제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 길 잃고 난 다음에 40년을 헤맸습니다. 2500년 전에 이사야가 보여주었던 이 깃발, 2000년 전에 바울을 통해서 다시 보여주셨던 이 깃발, 50여 년 전에 엘리 위젤에게도 보여주셨던 이 깃발을 이제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깃발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의 눈이 항상 우리의 깃발 되시는 그리스도를 붙드시고 뒤로 결코 물러서지 마시고 담대히 소망을 품으시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봉헌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기도드리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시절을 지나가는 동안 저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한 해를 돌아보는 지혜를 주시고 아버지께서 세심하게 한순간 한순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셨음을 고백드리며 감사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는 영혼에게 더욱 큰 것으로 감사할 수 있게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셔서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감사가 더욱 넘쳐 흐르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올 때 헌신의 증거로 헌물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것의 10의 1과 감사의 예물과 성교와 주정헌금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성도들의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마음의 소원을 살펴주시고 더욱더 아버지의 나라와 뜻을 향하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사업장과 직장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일용할 양식으로 늘 채워 주시옵소서. 한량없는 사랑을 부어 주셔서 성도들이 주변 사람들을 돌보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런 풍성한 사랑으로 늘 채워 주시옵소서. 저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55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고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제약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하나님의 복을 선포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희에게 복을 주시고 너희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서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등을 대시니 낮에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나.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은 감사의 달입니다.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세세하게 세심하게 지켜주셨는지 돌아보며 감사하는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연말 당회가 있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내년을 계획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당회를 모여서 또 의논하려고 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